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 휴가 기간이셔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으니까 함께 은혜 받으시죠.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놀라운 부름입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예루살렘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4세기에 이 애굽에서 예루살렘을 부를 때 우르샬렘이라고 불렀어요. 우르샬렘. 우르면은 어디 좀 기억이 되시는 일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놀라운 일이 그 백성들에게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우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그곳에 정착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다라는 뜻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바로 믿음의 땅,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믿음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믿음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어렸을 때 기억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좀 이렇게 못된 짓 했던 것들, 또 죄송했던 일들 막 회개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러다가 옛날 이렇게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는데, 이 어린 시절 유치부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6살 말 무렵, 7살 되기 전, 뭐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 한 친구가 동네에서 막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랜대요, 저를. 그때는 조금 이렇게 내놓고 자라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 챙기고 뭐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친구 따라 갔죠. 그때 친구 따라갔더니 선생님이 딱 대야에 물을 이렇게 쫙 받아놓고 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친구를 기다렸어요. 그때는 양말도 안 신는 게 그런 시절이어서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더니 발을 씻겨주시더라고요. 발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 성령 받으니까 전혀 깜깜무소식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발을 씻겨주셨던 그 선생님 기억이 되더라고요. 머리는 한 고등학생 정도 됐나 봐요. 까까머리. 옛날엔 다 중고등학교 시대에 까까머리였잖아요. 그 스포츠 머리 해가지고 이 발을 씻겨줘요. 갑자기 부르더니 발을 씻겨줘요. 그러더니 이 빵을 하셔가지고 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 먹으래요. 받아 먹었죠. 좋다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뭘 이렇게 빨간 거를 주시더라고요. 포도 주스 같았는데 그걸 주시면서 이것 또한 먹으래요. 그러면서 먹고 발을 씻는 그 과정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그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세족식을 하면서 또 성찬을 대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눈물이 나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심될 때, 또 답답할 때, 저도 목사지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낙심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떠올려 주셨던 그 기억을 되새겨보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배경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만세절에 택하셨구나. 나를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 부르셨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려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됩니다.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싹 떨어버리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시 한번 각오하고 2023년도를 전진하게 하시는 놀라운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지었을 때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 죄악을 덮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믿음의 사람들이여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그리고 또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렇게 계속해서 제자들도 부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부르심에 우리가 화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시는 제자로서의 그러한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시면서 부르시는 그러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The Bible is calling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심의 책이에요. 부르심의 책. 아담도 부르셨죠. 또 모세도 부르셨죠. 노아도 부르셨죠. 다윗도 부르셨죠. 할렐루야. 제자들도 부르셨죠. 사도 바울도 부르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에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화답하시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해야겠는데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시절이 너무 길고 멀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무엇을 부르시냐?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이처럼 2023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고 이 땅의 삶에서 한 번 주신 기회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도 있어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얘기도 하고 바람, 우리가 바라보면 미래의 일이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뜻으로 깊이 있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쁜 거 바라보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가 있는데 데라의 아들 중에서 하란, 나홀, 그렇게 아브라함 이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이 이 데라와 아버지 데라와 그 조카 롯, 하란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하란의 딸 사레가 하란의 딸인 거 모르셨죠? 그렇지만
조카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왜 가고자 했느냐?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러한 은혜도 있겠지만 이 그때 당시에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지면서 이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예요.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그 전쟁의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평화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조카와 롯,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리고 사레 끌고 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지명인 하란 땅에 멈춰서게 됩니다. 하란.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되죠. 그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데라가 이 미드라슈 유대인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데라가 우상을 팔았던 우상 장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번은 밖에 나갔다 왔더니 우상들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깨놓고서 이 우상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서로 다쳐가지고 깨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이 미드라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철폐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어적으로는 이제 보름이잖아요. 보름. 우리도 이렇게 보름을 깨물잖아요. 악하고 깨물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득 부러지면서 그 악한 것이 떠나가고 그 안에 있는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로 우상을 깨트리고, 할렐루야, 아브람 아셨죠? 아브롬입니다. 브롬을 깨잖아요. 아브롬. 악하고 깨고 우상을 깨고 나간다 하는 의미의 우리말 해석이니까 너무 깊이 새겨듣지 마세요. 아브롬입니다. 악하고 깨물고 그 우상의 단지들을 깨고 나아간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아브롬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토 친척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을 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미래의 좋은 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러서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멈춰서지 말고 전진하는 것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광야의 길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에도
요단강을 가를 때에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문제가 쫙 갈라지고 믿음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3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겠노라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변화냐? 죄악을 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에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울, 바울이죠. 바울로 변화됐잖아요. 변화된 사람을 부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생이에요. 서울대학생.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바리새인이죠. 율법주의자죠.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해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던 것 같아요. 다니는 곳곳마다 여행 다니면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행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도 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세요.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각오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나도 변화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노라 각오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냐?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면서 눈이 멀어버렸다고요. 그 눈이 먼 과정 속에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었죠. 아, 예수가 그 보좌의 우편에 계시네. 알고 또 깨닫고 영안을 열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았고 눈이 떠지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변화시켜서 부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나타냈어요. 안수하고 병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사역들을 일으켜 나갔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새 것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사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기억하셔서 사용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변화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좋은 기억들, 좋은 여행지 다녔던 기억들은 그냥 옛날에 아유 좋았지. 요즘은 하도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다 왔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진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체험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용기와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안이 열려져 믿음으로 전진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떠올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변화의 예수, 변화의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변화의 이름 예수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있는데 네팔 얘기예요. 네팔. 이 네팔이 아니라 저 중앙아시아의 네팔 얘기입니다. 이 네팔에 힌두교가 80% 이상인 이 네팔죠. 이 힌두교 무시무시하잖아요. 힌두교 신소를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시바신도 섬기고 또 계급 제도가 있어요. 종교 계급이 위에 최고 위에 브라만, 그리고 귀족 계급이 크샤트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평밋, 바이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두라, 천민이죠, 천민. 그런 계급 제도가 있는 그러한 힌두교, 이 인도 위에 있기 때문에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힌두교가 80% 이상 자리하는 이 네팔이라는 이곳에 3천만 명의 그 국민 중에 1950년대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2000년 이후에 이곳에 54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개종했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BBC 공영방송에서 얼마 전에 방영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네팔에 기독교가 번영하고 있는데 이 네팔의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죠. 야, 기적이죠, 기적. 네팔 인구 3천만인데 그 중에 54만 이상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은 더 할 줄 모르겠어요. 2000년 그러한 기준이니까. 그런데 이 BBC 방송에서 이러한 선교적인 역할의 선두주자가 바로 한국의 선교사들이다라고 그렇게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들이 마을 농촌을 곳곳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할렐루야, 삶을 변화시켰더니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더라.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네팔에 병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인생 속에 예수를 전했더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변화시키셨잖아요. 많은 선교사들,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선교사들,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을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켰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네팔을 변화시켜서 2천만, 3천만 되는 인구 속에 54만 이상의 기독교인이 탄생되었다. 1950년도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던 힌두교로 덮여져 있던 그 땅에 복음이 전거되었다는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바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 바람이 오늘 이 자리 몸된 교회도 불어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변화의 일들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구나, 변화된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맡은 바 변화된 사람들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못할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저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엄청난 별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곳에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또 동물들도 또 곤충들도 살게 하셨잖아요. 강물을 흐르게 하시고 산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들을 만드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셔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형상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받는 성도를 바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왔다가는 안개이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 흩어지는 안개이 지나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받아 누린다면 진정 누구보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자신의 형상이고 친히 안식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천국은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12진주문 위에 12사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전국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씻어지게 하시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그러한 죄악들을 씻어지게 하시고 모든 징계들을 철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신득의 오직 예수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에 화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겠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겠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시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걱정하지 마세요. 죄악 때문에 멈춰서지 마세요. 징계를 받을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모든 징계를 철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0가지의 그러한 죄악들이 있다면 내일은 99가지로, 내일 모레는 98가지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놀라운 권세예요. 그 이름의 권세,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을 들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구원의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를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신봉하지만 위선자들이었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무거운 짐들을 다른 사람에게 매게 하지만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경문을, 말씀을 넓게 펴서 자신의 이마나 또 손목에 메고 자신은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옷수를 길게 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윗자리 높은 자리 앉기를 원하고 문안받기를, 또 랍비라 칭함을, 선생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구렁텅이로 떠미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탐욕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믿는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끌어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금과 또 예물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예물에 맹세했어요. 그 금과 예물이 귀한 것이면 그곳에 맹세했어요. 물질 만능주의 있지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너희를 내가 부르고 있다. 돌이켜라, 변화되어라, 믿음을 가져라,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라,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황폐한 날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철폐하시고 모든 징계를 철폐해 주시는 결과를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각오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각오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더욱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가치를 잘 지켜야겠다 각오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가치들을 부릴 듯 일으켜야겠다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영하게 하시는 믿음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로서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놀라운 축복의 가치를 절대로 빼앗기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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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송축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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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각오를 오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만나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기쁨을 더하시사 믿음의 용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땅에 끝까지 이기는 자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그 호소 속에 우리가 화답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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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작은 소리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아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 올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참여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 네팔 땅을 변화시켜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부르심에 화답하고
나가겠사오니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자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싹 물리쳐지게 하여 주시고 병마도 싹 끊어주시고 모든 죄악도 싹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펼쳐나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해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